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사랑합니다.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발명가, 인쇄업자, 사업가, 정치인으로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록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에게서 배우는 사람, 강한 사람은 스스로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 와, 딱 저한테 필요한 조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한다는 뜻일 것이고, 열정의 마음만큼 강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안분지족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늘 배우려는 마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마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성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배우고 알아가며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성 이야기 첫 곡은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로 시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교육, 우리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에 꼭 알아야 할 남녀 성생활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부부관계 시 남녀 차이 산분의 간극을 기억하시나요? 남녀가 하나됨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 보내야 하는 3분의 시간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섬기고 기다려주고 보답해줘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또 서로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육아 스트레스 극복과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 주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갈등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의무 중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있을 건데요. 먼저 육체적 사랑에 관해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가 생긴 이후 여성은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경우가 참 많죠.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24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분주해진 여성은 어린아이를 재우다 아이와 함께 자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부부관계는 멀어지게 되겠죠. 부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건데요. 요즘엔 또 패밀리 침대가 생겨서 부부와 자녀가 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아주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녀와 부부가 함께 자다 보면요. 부부의 아주 은밀한 침실의 기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했을 겁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할 일은 자녀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세 이전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저녁 8시쯤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7시 30분부터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씻기고 기도도 해주고 베드타임 스토리 시간도 보내면서 아주 편안한 잠자리를 갖게 도와주는 것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안 되겠지만 될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도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세 이후의 자녀들 둔 부모는 자녀가 9시부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양치질을 하고 자기 책상도 정리하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누워서 베드타임 스토리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루를 잘 보낸 것에 칭찬과 스킨십을 해줍니다. 이후에는 혼자서 잘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더욱 좋겠죠. 이 시간을 남편이 돕게 된다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적어도 9시부터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남편과 아내는 함께 차를 마시고 일상을 잠시 공유하며 힘들었던 일을 나누게 되고 스킨십을 통해 아내의 육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부는 집에서 가장 깊숙한 안방으로 함께 들어가 연합하게 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절정의 시간을 보내면서 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신적 사랑을 좀 더 알아볼까요? 대부분은 일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둔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정신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치지 않고 가정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남편의 관점에서 본다면 육아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다정스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잘할 줄 모르죠. 사실 저도 그런 편입니다. 마음에는 가득하지만 표현하지 못해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쑥스럽지만 이 부분도 노력하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잠언 말씀을 인용해 아내에게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며 아내를 꼭 안아주고 아내의 매일의 삶을 응원해 준다면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요거 제가 외워서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식탁에서 자녀와 함께 아내와 어머니를 칭찬하려는 노래를 부르며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공유된다면 아내도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던 부분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남편의 정신적 지지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관심과 사랑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내는 자녀에게도 흘려보낼 사랑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아내 얼굴이 편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얼굴이 좋았을 때 물어보면 보통 부부관계 참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또한 그 사랑을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아내 또한 수고한 남편이 돌아올 때 진심으로 안아주고 응원해 준다면 남편의 고단한 일상은 눈 녹듯이 녹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남편들은 사실 진 문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자녀와 아내가 두 팔을 벌려 맞아주기 때문이겠죠. 그때 기분은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또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바로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육아 스트레스의 극복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는데요. 스트레스가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관계가 나빠진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부부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연령별 성성교육, 우리 신혼부부 성성교육 중에 육아 스트레스 극복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합과 분리의 비밀, 5+7의 법칙, 5+7이 뭐지 궁금해하는 분들은 다음 방송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성 이야기에서 처음 듣게 되는 아주 비밀스럽지만 축복의 이야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5+7의 법칙.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짝사랑. 사전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상대가 모르거나 거부당한 채 혼자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혹은 외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단어 의미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교차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혼자 하는 사랑은 아프고 괴로울 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짝사랑은 아직 피지 않은 꽃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유치한 시인의 시 행복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리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적 행복하였네라. 이 시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데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시의 화자는 돌려받지 못하는 마음일지라도 꿋꿋이 매일매일 우체국 창문 앞으로 가서 연애 편지를 쓰는 것이죠. 시인은 실제로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기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 여인에게 20년간 2,000통에 달하는 편지를 써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이 시가 적힌 시비가 실제로 통영시의 중앙동 우체국 앞에 빨간 우체통과 함께 놓여 있다고 합니다. 생전의 시인은 사랑을 다른 하나의 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한 사람을 향한 그의 순수한 마음이 스스로를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저울에 올려놓은 다음 크기와 무게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재단해 버리는 것,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아닐까요?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시는 혼자 하는 사랑, 외사랑에 대해 마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관계 맺기, 이기주의에 익숙해진 우리 시대에서 도리어 빛을 발하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가 쓰인 지도 50년도 더 된 작품인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윤성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